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확신을 얻고 용기로 가득 차며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히브리서를 쓴 사도는 성도들을 혼냈다가 또 위로했다가 그렇게 반복하면서 믿음을 경고케 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렇게 설득해 왔어요. 그러면서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고자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그 전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다시 혼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자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네, 혼은 나더라도 할 일은 해야죠. 배울 건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며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사도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왕과 동시에 제사장이다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살렘이라는 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서 또 동시에 통치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살렘은 화평이요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한 일에 대해서 한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창세기 14장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사도는 소개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의 왕을 치고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게 되니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 즉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11조는 세금의 역할을 합니다. 백성이나 시민은 자기를 다스리고 보호해주는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그 왕의 시민이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 땅의 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멜기세덱은 그 가나안에서의 활동이 하나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를 왕이라고 아브라함은 여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제사장으로 있는 자,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고하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자 구약시대부터 나타났던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 세계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나타내는 자.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적인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그돌라오멜, 소돔 여러 가지 왕들이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도 있었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싸워서 이기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전리품도 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세계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영적인 세계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영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마치 지금 제가 가나안의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나누는 것처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육적인 세계를 영적인 세계에 멜기세덱이 같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한국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누구라고 해서 그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계를 영적인 세계에서 같이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나안 땅에서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항상 있는 제사장, 다스릴 리더다라고 사도는 소개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들이나 권력가들의 다툼이나 나라 간의 싸움, 그 투쟁들은 사실 우리 안에서의 투닥거림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위임해 주신 그 놀라운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규정지어 주시고 민족과 민족의 다스림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개입해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 어떠한 강대국이 아니라 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같이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마지막 날까지 믿으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어야 할 왕은 화평의 왕, 그 살렘 나라의 왕 멜기세덱,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듭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님을 예표해주는 사람, 리더,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오셨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적 세계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를 예표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교회가 바로 멜기세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멜기세덱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예표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서 11조를 받는 권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권위가 높은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명예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의 돈에 우리가 무릎 꿇고 세상의 명예욕에 우리가 빌빌거리며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명예로워야 됩니다. 오히려 더 넉넉해야 돼요.
또 흘려보낼 줄 아는 왕 같은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멜기세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멜기세덱에서 대해서 좀 더 말해줍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조금 복잡해요. 7절을 한번 보시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한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원리다라고 말해요. 자,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럼 정리해 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줬으니 멜기세덱이 가장 높은 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즉 그의 족보 속에서 레위가 나타났죠. 그 레위의 후손들 속에서 대제사장이 나타났죠. 자, 유대인들이 가장 리더로서 여기고 있는 대제사장 위에 레위가 있고 레위 위에 아브라함 선조가 있고 아브라함이 11조로 바쳤던 멜기세덱이 있는데 어떻게 이 멜기세덱을 이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고해주는, 나타내주는 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예수와 이 대제사장은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과 같이 또 다른 근거 하나를 대줍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으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일지라도 그들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죽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떤 자예요? 3절에 보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다. 영원히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들이나 또 멜기세덱이나 같은 11조를 받는다고 같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서 보니 멜기세덱은 레위 위에 아브람 위에 있는 자로서 가장 뛰어난 제사장이며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직통의 제사장인 것이죠. 영원히 있는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인간 대제사장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영혼의 닷을 이 믿음이라는 견고한 바위에 걸어 놓아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요소에 걸어 놨다가는 금세 다시 끌어올려져서 폭풍우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우리의 대제사장 리더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다스리는 놀라운 위치에 올라온 것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비판하며 세상을 단죄하고 세상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와 함께 명예로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떠한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신자로서 어떠한 놀라운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기억하며 나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